저의 이름은 고석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저를 그렇게 부르지만 제 친한 친구들은 저를 고석완이라 부른 친구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 별명을 부릅니다. 아는 것이 많기 때문에 도서관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름과 비슷하기 때문에 도서관이라고 부를 때도 있습니다. 이런 별명은 어렸을 적에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친한 사람들끼리는 이름보다는 별명으로 자기의 친근함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름이 같은 사람끼리는 상이, 상비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 가장 원초적인 방법으로 이름을 뒤집어서 단나라고 부를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체구가 듬직하고 믿음직하게 보이기 때문에 바코라고 부를 때도 있습니다. 또한 뭔가 기발하고 재치 만점, 센스 만점인 사람을 이름과 합하여 이노센스 이렇게 부를 때도 있습니다. 이렇듯 별명이나 별칭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떠한지 또 어떠한 모습인지 대충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런 별칭들을 우리가 가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립니다. 큰 믿음의 결단을 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의로 보셔서 그를 복의 통로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어떠합니까? 요셉은 형들에게 꿈꾸는 자라고 불림을 받았습니다. 쓸데없이 꿈 얘기를 자주 해서도 그렇겠지만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그에게 비전을 보여주셨고 앞길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으로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그의 백성들을 통치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별칭들을 살펴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별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사용하셨으며 또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인물의 별칭 중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야 할 명칭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린 사람들은 모세나 사무엘이나 엘리사, 엘리야 그리고 몇몇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렸을까요? 외모 때문일까요? 성격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 밖에 다른 것 때문일까요? 이 별칭은 대부분 구약시대에 쓰였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존재가 어땠습니까? 부정한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할 정도로 신성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른다는 것은 뭔가 특별한 것이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는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모세를 비롯한 사무엘과 엘리야, 엘리사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뜻을 알며 그 뜻을 행하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입니다.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백성들에게 전했던 사람입니다. 어떠한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만 듣고 행했던 사람입니다. 즉 구약시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썼던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구약의 인물 중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인물들은 소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그 뜻을 행하려 노력했던 사람이 그다지 많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특별한 사명과 믿음을 갖고 특별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고 일부 소수의 사람들에게 허락된 용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11절에서 디모데를 향하여서 이렇게 부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구약의 개념으로 본다면 디모데가 선지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백성들에게 전파한 사람일까요? 그냥 이제 갓 목회를 시작한 목회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향하여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강력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어쩌면 평범한 사람인 디모데에게 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을까요? 혹시 세월이 변하는 동안 이 뜻 역시 변한 게 아닐까요?
이전에 이 명칭은 일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친히 중보자가 되셔서 죄로 막혔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소통이 가능해졌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으며 여러 방편으로 보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또 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본다면 이때의 사람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목사였기 때문에, 특별한 사역을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믿고 그대로 살아가며 들은 말씀을 전파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원칙을 지금 이 시대에 그대로 적용해 보면 이 시대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일까요? 어떠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힘쓰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과 지금 이 시대의 성도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한 송도 제1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오늘 헌신을 다짐한 우리 청년대학부,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칠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자격이 있다면 그 자격에 합당한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를 향한 권면은 이제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을 향한 권면과 도전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사람인 디모데를 향한 명령은 곧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를 향한 명령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대학 청년부와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어진 첫 번째 명령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피해야 할 것을 알고 피하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의 전반부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들을 피하라고 했는데 원문상으로는 이 악한 것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앞서 있는 9절과 10절에 이 악한 것들이 어떤 것인지 나와 있습니다. 부하려는 마음과 시험과 올무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과 돈을 사랑하는 것과 탐심들, 바울은 이런 것들을 피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것들은 자기가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족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장 먼저 감사가 생기지 않습니다. 대신 욕심이 생기고 탐심이 생깁니다. 무슨 수를 써서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심지어 불의한 방법으로, 잘못된 방법으로 그것을 얻을 때도 있습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 그리고 감사하지 못하는 것, 곧 죄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만족하지 못하는 것, 욕심과 탐심은 즉시 피하라고 힘을 주어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의 후반부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마음을 높이지 말고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역시 권면합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모습 중에 또 다른 모습입니다. 자신에게 만족하지 못하기에 더욱더 높아지려고 합니다. 이 자리보다 조금 더 높아지면 뭔가 새로운 것이 생기겠지, 조금 더 높아지면 많은 권력이 생기겠지, 더욱더 높아지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모습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 이것은 나아가면 그 상황을 주신 하나님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도의 모든 현재 상황과 모습 환경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우리 자신보다 더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상황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만족하지 못하니
감사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물질에 소망을 둡니다. 명예에 소망을 둡니다. 사회의 딴 것, 세상에 소망을 둡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각자 다른 것 같지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현재 상황을 만족하지 못하니 감사하지 못하고 교만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세상과 물질을 바라보기, 또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취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인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며 그리고 그것에 만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것, 감사하지 못하는 것 분명히 피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 말고도 피해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것들을 피해야 할까요? 그것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깊은 곳에 들어가면 그 가운데는 사탄의 계략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살지 못하도록 강압과 유혹으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걸로 시작하지만 나중에 걷잡을 수 없은 큰 것이 되어서 도저히 이길 수 없도록 만듭니다. 사소한 생각이나 마음가짐, 말 한마디도 우리가 피해야 할 것들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혹 여러분의 마음속에 피해야 할 것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생각 중에 피해야 할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불평과 불만, 헛된 생각과 교만한 생각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 사탄이 역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없게 만듭니다. 우리의 행동을 바꾸고 또 생각을 바꾸고 삶을 바꾸고 신앙마저도 위태롭게 할 수 있습니다. 혹 여러분의 말 중에 피해야 할 말들이 있습니까? 부정적인 말, 비관적인 말을 하면 그대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직접 행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워낙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행동이 있기에 구체적으로 이거다 저거다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내가 하는 행동에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행동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아니면 사람을 기쁘게 하느냐, 이것입니다. 어떤 것으로 선택하느냐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기 전, 어떤 말을 하기 전, 어떤 행동을 하기 전 잠깐 생각하십시오. 과연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먼저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운전병을 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이렇게 많았습니다. 그때 읽은 한 권의 책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제목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설령 시간이 지나서 내용은 그렇게 많이 기억나지 않지만 그 제목 아직도 제 머릿속에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찰스 웰든 목사님은 회중교회 목사님으로 우리와 조금 맞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다양한 성도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케이스를 제공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사는 방법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책을 읽지 않더라도 이 구절을 기억했으면, 이 제목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의 말과 생각하기 전 먼저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영어 제목 앞 글자를 따서 WWJD,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에게 방향성을 제공합니다. 저를 비롯한 여기 모두 계시는 성도님들, 그리고 오늘 헌신을 다짐한 청년 대학부 모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어떤 목사만, 중직자만, 특별히 헌신한 사람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그 자격에 맞게 살기 위해서는 분명히 피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 피해야 할 자리 등 너무나 많습니다. 만일 우리가 피하지 않고서도 이길 자신이 있다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을 떠올리며 우리가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온전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나의 힘과 의지로만 한다면 금방 지치고 포기하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피할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도우시고 이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십니다. 굳건하게 하셔서 결단력을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을 다짐한 청년대학부 회원들은 여러분들이 처한 나이와 환경에서는 더욱더 일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때가 여러분의 결단의 시간이며 담대해져야 될 시간입니다. 피할 것을 알고 피하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한 삶의 태도입니다.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도우시는 영인 성령께서는 가만히 있는 자에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발버둥 치는 자들,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자 하는 자들, 그 자들에게 역사하십니다. 지혜를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며 동력자를 보내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가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청년대학부 회원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사람에게 주어진 첫 번째 명령은 피할 것을 피한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명령,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어진 두 번째 명령은 따라야 할 것을 따르는 것입니다. 본문의 앞절과 후반부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피할 것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제는 정반대로 따라야 할 것을 명령합니다.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따라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입니다. 이 의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바른 행동을 말합니다. 즉, 이 세상에서 바르게 살기 위해 방법입니다. 경건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행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은 성도가 마땅히 행해야 할 조건입니다. 인내는 신앙생활을 하며 닥치는 어려움을 능히 견디는 것이고, 온유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드러나는 합당한 성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추구해야 될 것을 보면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처럼 신앙생활에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와 온유처럼 신앙생활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것들도 함께 나타납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따라야 할 것은 신앙적인 것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것도 함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합당한 삶의 모습을 보여라는 그러한 권면인 것입니다.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신앙생활 매우 중요합니다. 성도의 삶의 기본이 됩니다. 그러나 그건 못지않게 이 세상에서의 삶 역시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의 책임도 중요하지만 교회 밖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시민으로서의 책임도 중요합니다. 교회 안과 교회 밖, 신앙과 삶이 온전한 조화를 이룰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예수님의 말씀하신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선 참 칭송받고 잘하지만 세상의 상이 엉망인 사람도 있습니다. 혹은 세상에서 인정받는 삶을 살지만 신앙생활이 그렇지 못한다면 어떻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신앙생활과 함께 일상적인 삶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따라야 할 것들을 한번 보십시오. 낯설지 않고 익숙한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것들이 갈라디아서에 나오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불리는 것들, 어떤 특별한 사람이 특별한 행동으로 얻을 수 있다기보단 성도의 일상적인 생활에서 나올 수 있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라면 마땅히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모든 성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르심을 받습니다. 성도가 될 때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는 자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피해야 할 것들은 피하고 따라야 할 것들은 따라야 합니다. 세상에 속한 세상 사람들이 사는 법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 사는 방식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런데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 더 좋아 보일 때도 있습니다. 물질의 풍요함이나 명예를 추구하는 삶이 더 나아 보일 때도 있다는 말입니다. 사탄은 이것을 이용하여 교묘하게 유혹합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선악과의 하와가 넘어가는 것처럼 우리 성도 역시 세상의 화려함을 보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세상 속에 세상 사람으로 사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구나라고 넘어가며 결국 그 길을 떠나버립니다. 그렇게 피해야 할 것들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또 어떻게든 따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사는 방식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산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사는 방식을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쓰인 싸움이라는 단어는 곧 전쟁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전쟁이 어떻습니까?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계속 전쟁 중입니다. 이번 주에 뉴스를 보니 민간인 지역에 미사일이 떨어져 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쳤다고 합니다. 언제나 전쟁은 치열하고 비참합니다. 많은 사람이 고통당하고 죽기도 합니다. 아픔과 비극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을 이한 전쟁에 비유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삶 역시 이런 고통과 어려움이 있고 많은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기기 위해서 치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전쟁의 최종 목표가 무엇입니까? 승리입니다.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모략과 계략으로 어떻게든 이기기 위한 싸움,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방식조차 다른 믿음으로 싸우는 선한 싸움입니다. 믿음으로 싸우기 위해 우리의 노력과 열심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욱더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싸우는 것을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살펴주시고 이기게 만듭니다. 이 싸움이 힘들지만 우리가 끝까지 싸울 수 있는 이유가 되고 또 승리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언제까지 싸워야 할까요? 본문의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의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즉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한 이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야 합니다. 결국 주님이 오시면 이 싸움은 승리로 끝날 것입니다. 그 싸움이 힘들지만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인내하고 견딘다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승리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과정,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차츰차츰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쇳불은 당김에 뽑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된다는 것은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가야 합니다. 어제 실패했다고 오늘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또 오늘 성공했다고 내일 성공하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오늘도 싸우고 내일도 싸우며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 싸울 때 주님께서는 승리케 하시고 결국 잘했다 칭찬하십니다. 이 승리를 확신하기에 우리는 비록 힘들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한 싸움을 믿음으로 싸우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피할 것이 있고 따라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에 세상 사람이 사는 방식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이 사는 방식이 부러울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부러워서 그 길로 가는 사람도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사는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린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해서 치열하게 싸울 때 우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살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혼자 싸우면 힘들기 때문에 믿음의 동력자를 함께 보내주셔서 그 싸움을 싸우도록 만듭니다. 이렇게 싸우는 교회 가운데, 이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는 성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신앙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